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이를 가르듯 하려고 너희를 정보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웃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을 통하여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굳이 말씀 안에서 부제목을 선택한다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제목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과 같이 연결시켜 보면 누가복음만 독특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랬죠. 야, 네가 오늘 날 닭 울기 전에 날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마치 밀가루듯 너희를 청구했다. 근데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를 좀 생각하기 이전에 그 앞쪽에 보면 21절, 22절에 유다에 관한,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나 하시니.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사실 예수님이 내가 떡을 찍어서 빵을 찍어다가 갖다 주는 사람이 바로 인자를 팔 것이다. 그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차라리 이 사람은 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완전히 실패된 인생이요, 그리고 완전히 버림받은 지옥의 자식처럼 묘사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글쎄 수제자라서 그랬을까요? 그래도 그나마 수제자니까는 그래도 얘는 좀 잘 봐줘야지 그래서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베드로는 다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실 그 모습 자체만 봐도 그게 별과 다르지 않을 그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3번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3번 모른다가 그냥 나 저 사람 몰라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알면 내가 정말 그게 사실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와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 저주할 수도 있어, 뭐 그런 개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내가 장의 손을 지지겠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도 사실 상당히 나쁜 사람이죠. 더군다나 수제자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차라리 나지 않을 뻔했으면 좋았을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룟 유다는, 아니 베드로는 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자리로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가룟 유다일까 베드로일까? 그렇지, 나는 가룟 유다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보통 다 가지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근데 이 제목을 조금 이렇게 쓴 것은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그렇게 직접 붙이지 못한 겁니다. 용서받은 유다.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죠? 이렇게 질문을 던질까봐 제목을 그렇게 쓰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가룟 유다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키고 그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런 차원이 될 겁니다. 그래, 한번 인생에서 실수란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예수님은 내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주님을 위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가라는 걸 거야, 이런 생각을 보통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복음이 뭔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출발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느냐, 사실은 다 가룟 유다와 같이 사실은 다 지옥 형벌을 받을 자야 맞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었지요. 우리는 다 가룟 유다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똑같이 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베드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룟 유다와 같다는 그 자리에서 출발을 해야지, 가룟 유다는 따로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가룟 유다는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하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출발선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해야지, 꼬리를 앞둔 10m 전에 출발을 하면서 저 뒤에 100m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입니까? 우사인 볼트가 저기 100m 전에 그 시작점에 출발하고 저는 90m 지점에 출발하면, 그쵸? 제가 아무리 못 뛰어도 이깁니다. 그쵸? 10m 그래도 한 3초 안에 들어가겠죠. 3초나 5초 안에. 제가 이기죠. 근데 그런 출발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 신앙인들은 나는 출발선이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의 죄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그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 더 나을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 자체가 바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모두가 다 우리 갈 길대로 가고, 그리고 죄악 속에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만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은 자로, 그걸 갈라디아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가룟유다와 같은 자로 다 죽은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던 사람이 잠깐 실패하고 실수했는데 그걸 다시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래 내가 그때는 그렇게 실패했었지. 자, 이제는 새롭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자.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과거에 실패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새 출발하자 라고 한다면 진정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실 이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유다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를 받게 하시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후에 오늘 본문에 이 32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다 가룟유다 같은 그 자들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 똑같은 자리에서 왔다라는 그 가운데서 왔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룟유다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인 줄 아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보냄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의 부제목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붙인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인 걸 안다는 것, 용서를 받을 만한 게 아니죠. 용서받은 줄 아는 것,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느 청년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그 뭐냐? 왜 예수님이 날 대신에 죽어야 되지요? 라고 하는 거였대요. 그 질문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죄인이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 죄 대신 내가 형벌을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대신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단지 한 사람씩 물어봤어요. 근데 마땅한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람과 공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함께 공의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그래 우리 죄인이 죄 다 형벌 받아야지. 근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 이기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죄를 졌으면 그럼 내가 감당하지. 그걸 왜 예수님이 대신 져주셔야 돼? 이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질문 속에서 아마 많은 문제를 던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줄 수도 있지만 또는 하나님 그런 질문 속에서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누가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본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의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가룟유다인 거예요. 가룟유다입니다. 다 심판받아 죽을 죄인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을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다음에 뭐냐? 바로 그겁니다. 너는 돌이킬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도 무슨 가룟유다나 베드로 서로 다른 사람이 처음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다 가룟유다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바로 가서 너희와 똑같은 그 가룟유다에게 자신이 죄인 줄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증거하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당연 요셉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우리는 요셉 그러면 꿈꾸는 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의 가족들과 애굽을 세상을 구원했던 사람. 성경의 평가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19절 말씀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기 그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요셉의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 시편에서 묘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그 땅에 보내시고 그래 한 사람을 예비해서 그 땅으로 먼저 보내셨다.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굽으로 어떻게 그가 요셉이 갔습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사실은 우리 형제를 죽인들 우리 손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아예 못 돌아올 그 상태인 노예로 팔아버리는 돈 받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미리 가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총리 때까지의 과정을 뭐라고 방금 설명했습니까? 오히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마 이것은 감옥의 생활을 가리키는 표현일 겁니다. 종으로 팔리면 간단해요.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시 이 세상에 보내는 그 자리와 똑같을 겁니다. 네, 우리 신자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는 또 요셉보다는 또 다른 그래도 좀 괜찮은 인물들을 많이 상상을 하죠. 우리가 그래도 이왕이면 세상에 보내질 때 이왕이면 성공한 자로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음을 통해서 성공한 자로 세상 앞에 떳떳하게 보내지기를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뭐라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시켜서 만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 상태로 보내십니다. 마치 종으로. 더 심하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그 당시 감옥에 갔다는 건요. 지금처럼 재판을 받고 얼마든지 항소까지 해서 형량을 내가 지은 죄만큼은 딱 정하는 건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이건 죽을 때까지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까지 보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말씀이 그냥 총리 자리 이를 때까지지만 따지고 보면 도대체 그 삶 속에서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자리에 과연 세상에 보내진 것과 똑같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창세기에 나타나 있지요. 창세기 보면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봤다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형통케 만드신 겁니다. 감옥도 어땠습니까? 그 감옥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 너무나 결론을 앞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삶이 그렇지. 그래도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대. 창세기만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시편은 뭐라고요? 그 발이 착고에 상했다. 착고에 상했다. 발을 갖다가 이 쇠 족쇄로 갖다가 묶어놨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 살이 다 까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온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데요. 그 몸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영혼입니다. 혼이 영혼이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완전히 희망도 사라진 그 자리로 요셉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난 여기서 이제 도저히 못 나가. 난 죽어야 돼 여기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것인가. 그런 자리까지 요셉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의 이 전옥이 모든 이 감옥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 처음부터 그렇게 맡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중 가서 보니까는 그렇죠. 얘는 그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결국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삶과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삶이 결국 어느 신자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자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보내진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보내짐이 과연 우리가 출발이 어딘가를 모르고 가면요. 우리는 괜찮은 지역에서 그렇지 한 번 실수는 마치 병가지 상사처럼 그래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주님이 그걸 용서하시고 야 됐어 이제 분발하자. 충성하고 헌신하자. 그래서 세상 앞에 성공된 모습으로 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출발조차가 다 가룟유다로 출발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생명 얻은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앞에 세상의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이 발이 착고에 상하며 온몸이 온 영혼이 다 쇠사슬에 매인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고백을 하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뒤에 가면 22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염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차라리 자기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빨리 불러가셔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육신에 거하는 건 내 이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고백했듯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이 인생에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육체에 거하겠다라는 거야. 이 고난도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너희가 바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기 원해서 나는 육신에 거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빨리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윗 그래 마지막에 그 왕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강권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 그러나 그 이전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블레셋 갔다가 시글락에서 전쟁에 한번 같이 참여했다가 돌아왔더니 자기 가족 모든 사람이 다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울었다라고 했느냐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인생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가 다 나그네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그 땅에 발붙일 만한 땅 한 평조차 없는 유리 방황하는 그런 삶을 다 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세상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유다 앞에 용서받은 유다로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분발하자. 우리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자. 그런 각오와 다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출발이 우리 모두가 다 가는 유다였다 라는 그 자리에서 이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다시 아직 용서가 뭔지 그 필요조차도 모르는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용서받은 유다로서.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 고난, 이 십자가를 기억한 이 고난 중간에 여러분이 그 세상 속에 보내지되 바로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향하여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충성을 다짐하겠노라. 내 자리를 굳게 지키겠노라는 아름다운 헌신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그래도 가룟 유다보다는 낫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신 건 아닐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유다로서 이 다시 그 용서의 필요성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이 부름이 오늘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과 다윗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간직한 채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새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이 부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